자식이 당신을 무시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가장 가까운 존재가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길러낸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끓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나는 부모로서 실패한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하십니다. 괴로움을 억누르지도 쏟아내지도 말고 그저 괴로움으로써 지켜보라 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부모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 자식에게 무시당하며 억장이 무너질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지 부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아주 작게나마 조용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1부. 왜 자식은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싶은 존재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존재도 부모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마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저 아이가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된 걸까? 정말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자식을 향한 분노와 함께 자신을 향한 실망감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오해가 생기고 그 마음을 보면 자비가 생긴다고.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에는 그저 단순한 악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이 쌓여 있기도 하고 표현하지 못한 상처가 억눌려 있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동안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부모에게 반항하며 독립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식은 부모를 적처럼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알지 못합니다. 자식이 왜 그렇게까지 말을 날카롭게 하는지, 왜 평범한 대화가 싸움이 되는지, 왜 사소한 지적에도 얼굴빛이 달라지는지. 그건 단지 그 아이가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아직 감정을 조율할 줄 모르기 때문이고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안한 아이가 울음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듯 어른이 된 자식도 무시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으로 이 아이를 보고 있는가? 나는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려 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말보다 내 마음이 나를 더 다치게 한다 하셨습니다. 자식의 무시가 곧 나라는 존재의 부정이 아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완벽하지도 전지전능하지도 않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그 안에는 내면의 갈등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갈등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이 보이고 그 마음을 향한 자비가 생깁니다. 무시는 미움이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던 아픔이 무시라는 형태로 흘러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상처에 똑같은 상처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고요한 통찰로 열려갑니다. 2부. 무시당한 부모의 마음을 바로 바라보는 법.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 남습니다. 처음엔 분노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누가 키워줬는데 감히 그런 말을 해? 그리고 곧 슬픔이 밀려옵니다. 정말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도 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고통, 다른 하나는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자식의 무시는 첫 번째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분노는 마음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두 번째 고통입니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그냥 참는다. 말해봤자 더 상처만 받는다. 하지만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눌러둘수록 안으로 썩고 언젠가는 더 큰 고통으로 터져나옵니다. 부처님은 참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슬픔인지, 분노인지, 허무함인지, 혼란인지 이름 붙이고 바라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누군가의 태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 속에서도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공부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 안의 상처를 먼저 어루만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 한복판에 남은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참았던 말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들, 듣고 싶었지만 들을 수 없었던 말들, 그 모든 말들이 당신의 마음 속에 상처처럼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통증이 아닌 통찰이 됩니다. 자식을 바꾸기 위해 애쓰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다독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수행입니다. 3부,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 잡는 마음 공부. 사랑하는 자식에게 상처받는 일은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러다 무너집니다. 자식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자식이 보내지 않은 연락 하나에 밤잠을 설칩니다. 왜 이렇게 휘둘릴까요? 왜 우리는 자식의 말과 표정, 태도에 그토록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기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이 아이도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내가 잘해줬으니 이 아이도 나를 존중해 줄 거라고, 내가 희생했으니 그만큼 고마워할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항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기 마음에 휩쓸리고 자신의 고통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내어준 만큼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기대 없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중심에 고요히 두는 연습.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자식이 냉정하게 굴 때 그 말에 곧장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지금 그 아이가 가진 고통의 언어일 뿐입니다. 그 말이 내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상처는 내가 못난 부모라서가 아니라 인생이 가르치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연습. 그 아이의 말이 아닌 그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그럴 때 흔들리던 마음은 서서히 중심을 되찾습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표정 하나에 무너지지 않는 나. 그 자리에 도달하면 그 어떤 무시도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과 싸우는 이가 아닌 자기 마음과 화해하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 길의 첫걸음을
당신이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부, 말로 되지 않을 때는 침묵으로 다스리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그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하지만 자식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길어질수록 표정은 더 차가워지고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애타게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해시키고 싶어서, 정답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해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자식의 귀는 닫힙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잔소리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지혜입니다. 그 침묵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겠다는 자비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자식을 돌아보게 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도 존재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침묵의 수행입니다. 자식이 무례할 때, 무시할 때, 그 순간마다 말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고요히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 속에서 자식도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했구나. 왜 부모는 아무 말도 안 하실까? 그 침묵 속에서 죄책감이 자라나고 그 죄책감은 반성과 성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말하면 자식은 방어하고 변명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울림이 됩니다. 부처님도 많은 순간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다면 그 말부터 내 마음 안에서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 말이 자비에서 나오는지, 분노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만약 그 말이 지금 상처가 될 것 같다면 잠시 입을 다물고 그 마음만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자식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조용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5부, 부모도 인간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은 너무 심했나? 내가 부족해서 저 아이가 저런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마음 한구석에 내 탓이다라는 그림자가 깔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스스로를 향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완벽함을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의 오해일 뿐입니다. 당신은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지치고 아플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조여오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더 깊이 상처받게 됩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부모로서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도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 또한 인생이라는 강을 불완전하게 건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배운 것을 자비로 감싸는 일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부족했지만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이 고백이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비난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식의 말도 그저 한순간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당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실수도 하고 때론 눈물도 흘리는 그 인간적인 부모로서의 나를 그대로 안아줄 수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도 비로소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모습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따뜻한 인간다움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은 부모야. 나는 지금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그 마음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6부. 인연 따라 흘러가게 두십시오. 자식이 무시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붙잡고 싶어집니다.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아껴주던 시절로, 따뜻한 말 한마디에 웃을 수 있었던 시간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붙잡을수록 흐르지 않고 흐르게 둘수록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오래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그것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쓸수록 상처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를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에 놓는다는 말을 마치 버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모든 생은 그저 인연 따라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강물은 잠시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구불구불 돌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제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지금 당장은 멀어져 있는 듯 보여도 마음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비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나와 멀어져야 할 시기구나. 이 인연도 내 마음도 다시 제자리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말해 보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은 고요함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걸을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자식을 붙잡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자식도 언젠가 돌아올 길을 찾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집착을 비운 자리에는 자비가 머무르고 자비가 깃든 자리에는 모든 인연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식도 결국 자신의 길을 걷다가 어느 날 문득 그 길 끝에서 부모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이 편안히 머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인연은 충분히 완성된 것입니다. 7부. 무시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힘.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사랑할 힘입니다. 마음을 다해 길러온 존재가 차가운 말로 상처를 줄 때 사랑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는 못하겠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지쳤지만 사라지지 않은 마음이 조용히 떨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아끼는 것, 그 사랑이 때론 침묵으로, 때론 기다림으로, 때론 그저 등불처럼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언젠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 아이의 마음에 닿게 됩니다. 사랑은 말보다 깊고 시간보다 단단하며 모든 미움 위에서 조용히 흐르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밤을 버텼고 고통을 견뎠고 자식을 키워왔습니다. 그 힘은
당신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해도 내 사랑까지 부정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자리 잡으십시오. 사랑을 잃지 않는다는 건 감정을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처 입은 마음을 다시 천천히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이 어떤 말을 해도 당신의 마음속 사랑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만으로도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시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부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다.